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6에서 19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큰 주제로 이 오후 예배에 모여서 이 강의를 듣고 있죠. 설교이기도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강의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우리는 큰 주제로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죠? 다 아시네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일터 배움과 확신. 그러면 또 하나 낼게요. 그럼 지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들으셨죠? 네? 뭐라고요? 모른다고? 네. 네. 너무 당당하셔가지고. 일터 배움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올해 오후 예배 방향을 정하시고 일터 배움과 확신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일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1주차 때 배웠습니다. 다 아시면서 이렇게 겸손을 하신 것 같아요. 2주차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도 일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양명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다.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 내용인데 그 다음 주에는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16주 동안 수료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맥락이 있습니다.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이외에는 그 2주차에는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큰 줄기로서 창조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타락했다라는 타락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이 주제의 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터가 타락했으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다음 주까지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내용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감 잡으셨었잖아요. 네, 요 흐름을 이해하고 들어야 우리 안에 어떤 정립된 일터 사역, 일터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창조, 타락, 구원, 요 흐름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저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했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그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예. 빨리 뛰어내려가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며칠이죠?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퀴즈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거듭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조해놓고 뭐 했다. 거듭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답이 금방금방 나오네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쭉 금방 흐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감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감탄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술가예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 원래 아티스트의 어원이 원칙이라는 뜻이 있어요. 막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술가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뮤지션도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이 있고 원칙을 가진 부류를 아티스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도 아티스트인데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늘도 땅도 구름도 바다도 또 모두 만드셨죠. 해와 달과 또 뭐예요? 물고기도 새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봄철에는 어떤 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너무 예쁘죠? 막 뛰쳐나가고 싶으세요? 네, 이 봄에는 만발합니다. 개나리, 신달래, 라일락 너무 많죠? 목화, 벚꽃 너무너무 예쁩니다. 창조물이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만발하죠. 여러분 다 봄꽃 이렇게 좋아하죠? 예배 시간에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기보다 그 전에 당연히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근데 이미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난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그 김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향기에 취했습니다. 이번엔 좀 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정도 되면 꽃받침하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봄꽃을 보면, 그리고 쾌청한 하늘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도 쾌청한 하늘을 바라보고 봄꽃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질문을 잘 던져야 되잖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같이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신 다음에 감탄사를 뭘 얘기했다 그랬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며 기쁨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꽃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만발한 꽃을 여러분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꽃 구경하는 거 몇 시간 갔다 오잖아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관리를 하는데 시급이 13,000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땅은 5,000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스치듯 보고 예쁘다 향기 맡던 그 취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직업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 며칠은 좋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둘러보면서 진드기 때문에, 해충 때문에 죽은 것 없나? 아유, 우리 꽃에 막 이름 붙여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죽은 잎은 없나? 갉아먹지 않았나? 짐승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나?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땡볕에 나가서 그 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꽃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저도 꽃이지만 더 이쁜. 왜 웃으시죠? 매일 이거를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개나리 이쁘네 이러다가 매일 땡볕에 나가서 5,000평을 혼자 관리하는데 어머, 개나리 이쁘네 하다가 나중에는 개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욕을 한 게 아닙니다. 개를 그냥 사용한 것뿐이에요. 직업이 되면 좀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뜨개질하는 분이 교회에 좀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뜨개질을 막 해갖고 전도 물품으로 이렇게 꺼내 놓으세요. 지금도 밑에 전도 창고에는요, 뜨개질 하신 것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정말 멋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끼고 관계 전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뜨개질 한 수세미 이렇게 짠 거예요. 근데 그 뜨개질 하는 게 내 직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급을 13,000원 받으면서 그 실타래가 이만큼 키 높이로 쌓였는데 온 방을 다 두르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뜨개질의 괴짜도 조금 더 세지지 않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가져온 부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인형에 눈을 붙이는 거였어요. 해보셨어요? 정말 벽이 안 보였어요. 우리 집은 땅바닥이 없는지 알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옆에 사는 이모님들이 와서, 아줌마들이 와갖고 그 인형에 눈을 붙였어요. 부착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인형에 눈을 붙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주머니들은 인형에 눈깔 붙여라. 어떤 아줌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형 엄마, 눈깔 잘못 붙였잖아. 저 눈깔 좀 다시 파. 이러더라고요.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까?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했는데, 매일매일 눈깔이 아니라 눈을 붙이면서 힘드니까 말을 툭툭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직업을 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점점 행복이 온데간데 없이 불행해질까요? 행복할까요?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일. 네, 감사합니다. 내려오시고, 안 행복한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좋아하는 일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다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의 수치와 기준이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이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 좋아하세요? 예를 오늘은 좀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아하세요? 아이들? 애기들. 아기들 좋아하는 분들 중에 베이비시터 하시는 분들이, 아기 보는 사람, 베이비시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가 이렇게 커가면서, 품 안에서 커가는 갓난아기, 막 한 10개월 되고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도 참 익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보람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베이비시터 분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이비시터 중에 농담할 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베이비시터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잘 키워서 아이를 잘 성장하라고 이렇게 키우는 용어가 베이비시터거든요. 근데 베이비시트 해가지고
아이를 깔고 싶은 적도 있었다. 이게 베이비시터가 시터들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아이가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이직률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대한민국 직업별 퇴사 및 이직 현황인데요. 유치원 교사는요. 유치원 교사를 대학을 가면 짧게는 3년, 4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훈련을 받습니다. 연수도 가고요. 근데 유치원 교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58%가 퇴사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직을 한다 그래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에서 3년 차까지는 퇴사자가 66%라는 거예요. 집에 간호사 자녀를 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덜어 있으시잖아요. 1에서 3년 차 퇴사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간호사 3에서 10년 차는 이직 고려자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간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직종으로 가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잘 위로해야겠다. 다시금 새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고 싶다 해서 시작한 일을 이직 고려자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멀리서 바라보는 직장, 그리고 내가 꿈을 갖고 도전하던 직장, 그리고 그것을 힘겹게 얻었는데 그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과 직업이라는 주제가 삶을 힘겹게 할까요? 좋아서 택하건 아니면 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일이건, 그리고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서 시작했는데 그 일이 우리를 왜 힘들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애쓰면서, 굳이 애를 쓰면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답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1장에만 나오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2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2장은 1장과 달리 땅은 물이 없이 건조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목도 없어요. 밭에는 채소도 없어요. 그렇다고 창세기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는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초목을 심게 하고 채소를 일구도록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에는 힘듦이 없고 노동 따위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노동은 있다. 그리고 노동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연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노동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일구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며 배추를 심었는지 물을 심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터에서의 노동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에서 받은 사명, 노동이 거룩한 사명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땅을 경작해도, 이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터넷 자료를 찾은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더미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경작할 사람을, 첫사람을 부르시고 땅을 경작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때는 그냥 일만 하면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무엇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엇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자 무엇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경작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더미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재배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받는가? 오늘은 비가 오나?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나? 노심초사하면서 아침에 해가 뜨기 새벽 미명에 나가서 그 땅을 바라봤지만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이후의 형벌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공평과 불공평으로 얘기하면 공평하게 내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불공평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인정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뭐가 하늘로 치솟고 있죠, 지금?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하늘로 치솟기를 바랍니다. 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죠. 파 한 단 사려고 해보세요. 양파 한 망에 얼마입니까? 계란 한 판 사기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 계란을 2,500원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 15년이 지났는지 8,500원입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과일은 귀족들이 먹는 것 같아요. 요일을 정해서 애가 사달래야 먹을 수 있는 게 과일 아니겠습니까? 물값, 집값 다 오르는데 여러분, 내 월급만 안 올라요. 저 말고요, 우리의 월급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월급이 안 올라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검색하는 분 안 계시죠? 어디론가 다 흩어집니다. 엉겅퀴, 가시덤불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너무 힘들게 일해도 대가를 못 받습니다. 노동은 때로 그래서 성취감을 주기보다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꺾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고 노동과 동반되어져 온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이기에 우리가 얻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숭고한 가치는 점점 더 상실되어지고 신성한 노동이 천대받습니다. 아주 힘들어서 그렇게 돈 벌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게 노력해도 얼마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노동을 안 하려고 하고 최소한의 노동으로 돈을 이따만큼 크게 벌려는 궁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유튜브만 열어봐도 어디에 투자하세요? 어떤 주식을 사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된 사람들은 노동은 힘드니까 나는 힘들지 않고 뭔가를 할 거야, 잘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빌라왕이 얼마나 집을 몇 개 갖고 있었죠? 빌라왕, 빌라를 몇 개 갖고 있었습니까? 두세 채가 아니라 100몇 채를 갖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갭 투자, 여기에 얼마 투자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서 100몇 채를 갖고 있다가 외국으로 날랐죠. 도망갔어요. 붙들려가지고 또 한국에 송환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0몇 채를 가진 채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주식 등에 완전히 몰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 복권을 몇만 원씩 삽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 1,000원, 2,000원 복권을 사지만 부푼 꿈으로 한 방에 12억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세금 떼면 8억은 나한테 오는구나. 이런 머리를 쓰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 죄와 연결되어진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다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얽혀 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민낯이고 우리의 사고에 민낯이라는 거예요. 동성교회 오기 전에 어떤 지인의 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하고 함께 만났는데, 너는 어떤 일 하는 걸 좋아하니?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금방 답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 꿈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 2위 다투는 게 엎치락뒤치락해요. 1위 유튜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또 재밌다,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건물주. 그 아이의 꿈이 이거래요. 저요? 건물주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월세 받으면서 살면 힘들게 뭐 일 안 해도 되고 노동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물어봤어요. 혹시 또 다른 거 없니? 그랬더니 저 그냥 아빠처럼 삼성 들어갈 거예요. 삼성이 편의점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삼성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임원하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사무실에 앉으면서 막 일 시키면서 편하잖아요. 아빠가 하는 걸 봤나 봐요. 그 아이에게 노동이란, 직업이란 그냥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가시덤불 엉겅퀴에 얽혀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은 에덴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어요. 더 나아가 땅을 기경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신성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부작용은 현대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일은 힘든 거야. 힘든 일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 일이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을 구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힘든 건 안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현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대에도 여전히 있었던 일입니다. 힘든 일은 안 할 거야. 힘든 일은 누군가 딴 사람이 할 거야. 이런 사상이 팽배했어요. 여러분, PPT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그 방송실 PPT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해요. 네, 이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오전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듣잖아요. 이집트에 대한,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데요. 야곱의 식솔 70명이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들을 이민자로서 대우하지 않고 지위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뭘 삼았죠? 신분을 이민자에서 종, 노예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세력이 커지니까 바로를 다른 민족들하고 규합해서 날 칠까봐 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노예는 어떤 일을 했죠? 힘든 일을 했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켰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그마치 430년 동안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노예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던 이유가 뭘까요? 이 흐름 안에서 보면 노동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힘든 일은 나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회피하고자 애굽의 관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힘든 일을 그들에게 전가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나는 힘든 일은 안 할 거야. 힘든 일은 저 사람들이 해야 돼. 죄의 결과로 이런 사회의 모습이 현재에도 고대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계속해서 병들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죄로 촉발된 노동의 힘듦, 가치 없음, 내가 할 일 아니야, 이것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노동은 어떻다 그랬죠? 신성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동을 위해서 계급도 만드셨는데,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일이 너무 과중할 때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킬 때는 백성들이 아무래도 더 힘든 일을 했겠죠. 관리급에 있던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은 관리급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보다는 더 덜 땀을 흘렸겠죠. 그런데 이게 죄악된 땀 흘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모세가 쓰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시키기도 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타락한 조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행했던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힘든 일을 시킨 것은 죄가 들어와서 노동이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한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종을 살리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심만으로도 예수님, 내 종이 살겠습니다,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엔 그 종이 살아났거든요. 이건 뭐냐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급과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의 분배는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 한마디로 노예를 어찌 보면 그냥 죽으면 갖다 버려도 되는 사람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살리려고 노력한 것 같이 그가 하던 일을 존중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이 일의 타락이 아니라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현장이 신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여러분 계급이 있어도 그것은 순전하고 거룩한 계급이고, 그리고 관리와 그리고 시킴을 받는 자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정신으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공장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내가 사장인데 너가 직원이니까, 당신이 직원이니까 힘든 일은 당신이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최저로 그냥 시급 줄 거야.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죄로 인해 노동이 타락한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공장을 운영해요. 근데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장이 각 라인마다 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기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힘든 노동을 이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에덴에서의 노동처럼 이것을 경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대한다면 그곳은 에덴의 노동이 회복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죄로 인해 오염된 현장을 내가 만들 수 있고, 죄가 있지만 그 오염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석해서 완전히 덮어서 에덴에서의 노동의 현장으로 바꿔 나가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노동에서의 현장에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성한 에덴의 땅을 경작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원래는 주어졌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의 조상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가 하는 노동의 현장이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병이 주일 저녁에는 도질 수도 있습니다. 와, 월요일이네.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월 이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어떻게 해야겠는지는 다음 주에 김재진 목사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세히 잘 쪼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좀 과학적인 것, 인문학적인 걸 좀 동원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걸 동원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뇌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지 지금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느끼는 정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의 행복을 느끼면
시간이 그 일을 하면 정말 빨리 간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연애하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요? 금방 안 가요? 엄청 빨리 가죠?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졌죠.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뇌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취직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울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나한테 너무 안 맞는 일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이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너무 안 흐르네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 이 타락한 노동의 결과가 이것이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니 앞으로 그 어떤 죄도 멀리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비단 일터에서의 노동의 결과로서의 아픔이 아니라 그걸 넘어 죄는 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하나님, 죄 짓지 말고 살게 해주세요. 죄를 멀리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을 얘기했는데, 낫으로 풀을 베는 반복적인 노동을 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렇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낫으로 풀을 베는 반복적인 노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고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에 임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니 노동을 하다가 나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해가 떴는지 달이 떴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일터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타락의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할 것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닌 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